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곳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86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때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다양한 그런 채널을 보면은 요리를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과정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딸을 위해서 어렸을 때에 잘 해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딸을 위해서 요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딸이 엄마를 위해서 홀로 된 엄마를 생각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요리를 해서 배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과거에 텔레비전이든 어떤 어느 매체든지 간에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요리해 나가는 과정들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또 이제 텔레비전 전파를 내보내려고 하는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런 방송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건 우리 과거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그것이 감동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 준비된 그런 식탁을 이렇게 식탁으로 초대해 가지고 고생했던 딸이라든지 아니면은 홀로 된 어머니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도 참 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 식탁이 많은 감동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대접해야 될 그런 딸이든 엄마든 그 누구든지 간에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요리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대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또 요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시청자들이 그대로 전달받으면서 그 마음, 준비해 나가는 그 마음을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잘 요리된 것을 대접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 되겠지만 오히려 대접해야 될 그 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미 준비하고 또 요리해 나간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은 이미 행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기도 하고 또 나오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준비들을 했을 줄로 압니다. 사실 한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상의 준비들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는 모든 교회들, 또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마음이 분주합니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됨이 없이 또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든지 드린다든지 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큰 은혜나 어떤 감동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준비된 마음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도 있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사명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어지는 우리 공동체에 주어지는 사명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시는 마음은 항상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까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뱀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 사단의 유혹,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들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하게 한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 너는 사탄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저주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서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복음.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특별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한 그 순간부터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원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다.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따라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브람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올라가요. 사실은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세우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으면 더 좋겠지만은 시간상 이제 생략을 하고 1절과 마지막 절 말씀만 읽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여러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죠, 족보. 그 계보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후손을 낳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랬어요. 이 17절 보면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가 또 14대입니다. 14대, 14대, 14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굳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건조한, 어찌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그만 덮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건조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족보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 그 통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새싹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꾸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그 출생 과정을 또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출생 탄생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출생도 평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지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아론의 자손으로서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이제 그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또 말씀하냐면은 그들의 나이가 많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이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으로서 선택을 받고 이제 성전 안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제사장 이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잉태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전하여지는 데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했고,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이 사역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출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출생의 이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다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물론 세례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총 가운데 잉태되었지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아무런 여러분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사실, 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잉태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리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제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요. 광야에서 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심령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이미 이제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 죄와 허물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정말 여러분
목이 터져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광야에서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곳에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특별히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도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그리고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즐거움을 얻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역할들,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가 서고 특별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며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하시기를 그가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 한국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 특별히 2023년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서 이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매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일들을 반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들이 굉장히 퇴색해져 갑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탄절을 매년 연례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절기로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고 그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오셨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다라고는 그런 믿음으로 성탄절을 여러분 준비해 나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할 영접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성탄절을 기다렸던 고대했던 여러분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준비해 나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나아가는 일들은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세례요한의 그 심령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갖고 죄악 속에서 삶을 살았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돌이키게 하려고 하실 때에 사실 엘리야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다 떠나고 불순종하고 불의한데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1200만 기독교인들을 얘기했던 한국교회, 이제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 1200에서 600만 정도로 뚝 떨어졌다 얘기를 해요.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갑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래도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은 믿음을 지켜나가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경험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온 그런 이제 영적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은 다른 일들 이제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몸과 여러분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은 점점 더 교회하고 멀어져 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러분 그 퍼센티지가 5% 미만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 얘기해요. 여러분 5% 미만,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선교지와 같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아닙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사실 어린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로 몰려들어서 성탄절 이제 찬양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다양한 그런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에 너도 나도 사실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청장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장년 세대들도 교회를 떠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 그것이 세례요한의 역할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과 같이 안타까운 그런 심령으로 엘리야의 그 심정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들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닫고 길을 여는 역할들,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아져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는 여러분 씨앗이 싹이 들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실 그 사역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렇게 구원 계획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만이 구원의 길이고 참된 생명, 영생을 얻는 길임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는 길을 닦는 일,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역할들 우리가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출발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그리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에 참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도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2023년 성탄절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나와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빛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명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